뚫고 금요 블레싱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 응답 받으세요. 네, 기도 응답 받으세요. 네. 정권이 바뀌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왕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때요. 언제든지 격변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위 계승 때문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아들인데 압살롬이 아주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거의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나라를 완전히 탈취할 수 있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고, 특별히 탁월한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림으로 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압살롬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역사적인 일들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사람은 자기가 애를 쓰고 지략을 펼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래서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줄 알았겠지만,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코 그렇게 우연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우연 같았던 일들이 자기 계획대로 다 되어가는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는 방향으로 다 쓰고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심지어 악인까지도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꾸준히 계속 일어나고 쉴 새 없이 어떤 힘겨운 일들이 아마 특정한 일들일 겁니다. 힘겨운 사람이 아마 특정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있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내게 어떤 하실 일이 있고 내게 베푸실 은혜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운 일들은요, 우리를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이죠. 어느 정신병원에 심술이 고약한 그 노인 한 분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아주 오래됐어요. 그냥 안 나가요. 그냥 계속 그 정신병원에 있었습니다. 이분의 상태는 최악입니다.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의사도 의사도 간호사도 다 손발 다 들었고, 심지어 다른 그런 환자들한테도 얼마나 나오면 그냥 그 심한 욕설과 고약한 언행을 하는지, 같이 입원했던 환자들도 금방금방 다 퇴원하는 거예요. 다 퇴원하고 모든 의사들이 간호사들이며 환자들까지 다 이 노인은 진짜 치료불능이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든지 집으로 돌려보내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유독 그 병원 원장님만 그 노인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저분은 우리 병원에 꼭 계셔야 되는 분이라고 그렇게 감싸는 거예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분 왜 감싸시냐고. 저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알죠. 바로 그래서 저분이 우리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저분 보고 저분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환자들이요,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치유된다는 거죠. 예. 세상에는 여러분 절대 우연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런 일이, 어떤 일이 내 위기 가운데, 어떤 내 짐으로 시험되는 일들이 계속 있다면요, 하나님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다루시려고 무엇인가를 허락하신 그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여러분 내 얻고 싶은 대로 다 얻어진다고, 얻어지는 것 같다고 여러분 절대로 좋아할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욥과 같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험악한 일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계속될 때에,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준비하시고 단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 시험과 연단을 잘 받아 견디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정말 중대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왕이 되는데, 그런 왕이 될 이 솔로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이 아버지 다윗 왕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뭔가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에 왕이 서열로 보자면 형 아도니아가 훨씬 더 자기 위에 있거든요. 장남이었던 암논은 압살롬한테 죽었습니다. 둘째 형 다니엘이 나오는데요, 그 갈멜 여자 아비가일 있죠. 그분이 낳으신 아들인데, 낳았다는 말은 있는데 그 이후에 명단에는 있는데 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어떤 분은 병이 약했기 때문에 일찍 뭐 죽었다, 혹은 지혜로운 어머니 아비가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판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딱 이렇게 낮추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셋째가 압살롬인데, 압살롬도 반란 일으키다가 죽었죠.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넷째가 아도니아인데 여러분 사실상 지금 장남이잖아요. 장남입니다. 순서로 봐도 자기에게 왕위가 이제 돌아올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2장 15절에 그 바세바에게 말하는 내용 중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와 이 왕위는 내 것이온데,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을 향하여 있고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에게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왕이었는데, 왕이니까 그 왕이 좀 빨리 받는다고 한들 여러분 뭐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에, 이 아도니아의 생각에 동조한 사람들도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요압 장군,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요 그 아도니아와 함께 모의했고 그를 따르면서 확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군 서열로 봤을 때 요압 장군의 위치가 어떻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비아달까지 가세했으니까 거의 뭐 완벽한 조합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이 반란은 정말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피 흘리지 않고 그냥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따르고, 솔로몬만 딱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생 왕자들도요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은 착착착착 진행되어서 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 되나 보다, 그렇게 된 정도, 왕위를 얻을 수 있을 뻔하게 된 거죠.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일생의 가장 중대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지금 솔로몬이 뭔가를 했다든지 뭔가 뭘 위해서 나섰다든지 어떤 지혜를 발휘했다든지 심지어는 무슨 말을 했다든지 하고 한마디 했다는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생일대의 중대한 위기가 닥쳤다는데 그걸 알기는 알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있었으면, 어떤 경우, 모든 경우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치르면 치르는 대로 그렇게 다 겪어야만 하는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요, 좀 미련해 보이거나 또 멍청해 보이거나 왜 이렇게 생각 없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그때쯤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쯤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쯤 됐겠죠. 그런 아들을 붙들고 결박하여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잡혀가지고 잡수세요 할 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잡아 죽이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를 좀 들었던 편인데요. 중3 때쯤인가 고1 때쯤인가 매를 들다가 이제는 매를 들면 안 되겠다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막 야단을 치고 있는데 큰 놈이 저의 매를 든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이거 놔라. 절대로 안 놓는 겁니다. 강제로 뭐 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말만 했어요. 이거 놔라. 더 혼나기 전에 이거 놔라. 근데 절대로 안 놓는 거죠. 하여튼 어찌어찌 해서 그 상황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최근에 물어봤어요. 제가 야 그때 왜 아빠 손을 안 놨냐, 손을 잡고 안 놨냐 그랬더니 아들 하는 말이 그때 그 손 놓으면 저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죽는다 생각하고 어쩐지 잡는 힘이 너무 좋더라고요.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생사를 오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매로는 바뀌지 않는구나. 그 매를 댔을 때는 지났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매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로 때리고 있죠. 여러분, 아도니아는 자기가 얻고 싶은 게 분명했거든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챙겼거든요.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기 목숨이 달린 이 위기의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도니아가 다른 동생들 다 청했고 자기만 쏙 빼놨으면 눈치껏 이게 뭐지? 좀 알아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 왕께 뭐 무슨 말을 하든지 적어도 어머니 바세바에게라도 좀 상의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잖아요.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반란 소식을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한테 듣습니다. 나단한테. 바세바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안절부절해서 나단과 함께 솔로몬의 일을 다 지금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솔로몬은 정말 단 한 번도 무슨 말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왜요? 어떤 경우에는 이 모든 것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혜라고요. 뭔가 액션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적어도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알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래서 절대 모든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때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요 지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하지 마라.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마라. 가만히 좀 있어라. 뒤에는 눈이 뒤집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앞에는요 너울거리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두려워 부르짖는 것조차도 하지 말고 입도 뻥끗하지 말고 뭐 그 상황에서 입 열어봐야 두렵습니다. 불평, 불만 이런 소리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애씀, 우리의 수고함, 우리의 애달픔 그런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함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지 가만히 있어 볼 수 있는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솔로몬을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뭐 솔로몬이 알든 모르든 의도하고 있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솔로몬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도니아의 반란 소식을 듣자마자 나단이 헐레벌떡 밧세바를 찾아왔어요. 밧세바에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따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내가 다 살릴 계책을 줄 테니 그대로 빨리 시행하시라. 그리고 할 말을 밧세바의 입에 넣어줍니다. 역사는 너무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요압이 압살롬을 밀어주려고 할 때에 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다윗 왕 앞에서 할 말을 그 입에다가 넣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배반하는 이 요압이요 썼던 그 계책을 요압을 대적하면서 나단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밧세바가 먼저 들어가서 이리이리 다윗에게 왕에게 말씀드리면 나도 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정해 드리겠다. 이게 계책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우리 밧세바가 한 말을 다시 읽어보면서 핵심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여러분 뭐가 핵심인가요? 밧세바의 말 중에 뭐가 핵심일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할까요?
곧 있으면 우리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핵심을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예. 이 말의 핵심은 여러분 맹세이죠. 맹세. 쉽게 말하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해주세요 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잠시 잊고 있었는지 오래돼서 까먹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다윗은 이 약속을, 이 맹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나는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솔로몬이라.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한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 주셔서 약속했던 것. 그 약속 다시 기억하며 그 약속대로 지켜 주십사, 맹세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이 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핵심 비결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해주세요. 예, 그것이 바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핵심 중의 핵심 비법인 줄 믿습니다. 내 손을 잡았던 아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용돈 주세요. 용돈 줄까요? 안 줄까요? 용돈 줄까요? 안 줄까요? 자, 준다는 사람 오른손 들어보시죠. 안 준다는 사람 왼손. 예. 용돈 줄지 안 줄지는 내 마음이죠. 네, 내 마음이죠. 그날따라 다를 겁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왜 필요하냐, 어디 필요하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지난번에 약속한 용돈 주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그거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왜요?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아도니아는 자기가 형이니까, 자기가 서열이 더 높으니까, 응당 자기에게 오는 것이니까 왕위를 자기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이냐 했습니다. 요압도 도와줬어요. 그게 옳다. 아비아달 제사장도 도와줬어요. 그게 옳다. 온 백성들도 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자기 동생들도 그래야 되는가 보다 했습니다. 누가 봐도 왕위는 내 거다, 그냥 받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약속을 붙들고 응답받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를 해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약속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만큼 기도 응답을 받았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에 보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를 잘 터득하게 된 비결 중 하나가 주님의 기도 생애를 많이 연구하여 자신의 삶에 잘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 조지 뮬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 그의 사역 말기에 무릎을 꿇고 읽은 말씀만도 무려 100번 정도나 된다고 하니 과연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마 그의 생에 수백 번은 읽었으리라. 여러분, 아도니아가 온 백성들이 다 자기를 왕이라고 해주니까 그 말이 들렸나요? 요압 장군님이 아비아들 제사장까지 가세하니까 그가 왕이 된 것 같은, 왕을 어떻게 차지한 것 같나요?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농성하는 것 같이 아도니아가 왕입니다, 왕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다윗 왕은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쁜 아비상 옆에서 따뜻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노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밧세바가 들어와요. 왕이시여, 약속하셨잖아요. 맹세하셨잖아요. 왜 약속대로 안 됩니까? 약속대로 해주세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늙은 다윗 왕이요 벌떡 일어나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속전속결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대로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인지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자기 인생에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당사자인 솔로몬이 아니라 사실 말하자면 이제 삼자와 같은 밧세바와 나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자신의 삶도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녀, 우리의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자녀도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 도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당사자인 솔로몬은요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돼 하나님 틀림없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따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밧세바와 나단이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 약속을 주장하고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자기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천방지축하고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 남편들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데도 아무것도 준비된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 없는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단을 통하여 나에게 그런 사실을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라도 좀 해라. 응? 뭐라도 좀 해라. 들들 볶아서 기어코 움직이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그렇지 않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잔소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으로 눈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약속 따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도의 짐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 모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짐은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할 의무감을 일으키는, 의무감을 가지는 그가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중보기도 하라고 의무감을 불러일으켜 주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약속을 상기하고 약속을 주장하고 약속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애달픔, 내 걱정, 내 염려, 내 두려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게 해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